오늘은 진리의 기독교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의 10대 허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그 이상의 내용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에 대한 의미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구분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과 천사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죄의 기원과 원인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회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복음과 율법을 섞일 수 없는데 이를 혼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의미를 과장시키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참 진리의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영어 성경에서는 God, 중국에서는 천재, 이슬람은 알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일반 명사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신도들이 각자 믿는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호한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40여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제각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든지 하는 주관적인 표현으로 더더욱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가 스스로 구체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름들 중에 유일신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외에는 모두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 한 분은 자신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바뀌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하야, 아세르하야, 이거는 기본형인데 부를 때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유일신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패망 후에 이집트의 파라오 버톨레메아 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명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지파별로 6명씩 차출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일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린 통상 70인령이라고 하는데,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유일신의 이름을 표기를 할 때 YHWH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인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도미너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YHWH에 아도나이의 모음 A와 AI를 붙여가지고 야헤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번역 과정에서 이 YHWH 부분을 영어로 제호바, 한글 성경으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제호바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영어 성경을 야헤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큐리오스를 더 로드로 번역을 표기하고 있으며 구약, 신약 모두 이렇게 또 표기를 하여 아도나이나 야훼라는 표현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번역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헬라어 큐리오스는 시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또는 주님이라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또는 시편 110편 1절 등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4절 등에는 영어의 로드에 해당되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의 번역 성경은 영어 성경의 제호바 또는 야훼 그리고 로드를 번역함으로써 이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구약 성경의 제호바를 번역하거나 또는 어떤 나라는 더 로드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일신의 이름이 하야 아셀 하야,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더 로드, 주님 등으로 자기들의 언어에 맞게 이름을 마구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름은 고유명사이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유일신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유일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자는 유일신이라고 굳게 믿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잡하게 된 유일신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느니라 라는 부분의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인데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바로 하야 아세르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삼일체 사상의 근본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안에 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도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유일신인 나는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시며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역시 부활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통용합니다.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는 유일신이라는 이름은 접어두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구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목사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구분할 줄 모르는데 그 이유는 헬라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되었는데 교회 공동체 목사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천국이라는 말로 대체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이외에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 하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톤 우라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천이라고 표현된 톤 우라논이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하늘로 번역되었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도 하늘이 톤 우라노로서 마태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 역시 톤 우라논입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만 천국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으며 한글 개정에서 번역이 마태복음은 한자의 천국에서의 천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글의 하늘로 사용된 것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테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은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헤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의미고 톤 우라논은 문법적으로 관사가 있는 복수 명사로서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톤 우라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져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신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며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위일체론으로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 하샤마임, 지, 하에레츠라고 합니다. 샤마임은 하늘이지만 앞에 하라는 관사가 붙어서 하샤마임이 되는데 그 하늘입니다. 특정한 하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첫 번째 계획으로 범죄한 자들을 물질세계에 가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첫사람 아담이 되어서 죄의 몸을 주고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려주는 영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기존 교리에서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의미는 성부 하나님 속의 예수, 아들 예수,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되어 성도의 심령 속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세 하나님 나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하늘은 성부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대해서는 둘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의 몸을 입고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천년왕국 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셋째 하늘의 존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존재들로서 이미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 pneumatikon 영의 몸인데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며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 톤 우라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이지만 셋으로 설명됩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이 하늘들이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대부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심령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옛 성전으로서 죽어야 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 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왜 무너져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옛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처럼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 5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집주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집이라는 개념이 되고 집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졌는데 성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개념은 이스라엘로 표현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성전은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 즉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심령 속에 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 속의 성전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심어 놓았는데 아직 나의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령 속의 성전은 세를 통해서 넘겨받은 포도원입니다. 심령 속의 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굳었던 땅을 갈고 옥토를 가꾸는 것이 농부의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이나 땅을 갈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농부와 땅을 경작하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세를 받았으니 농부가 주인에게 열매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는 심령 속의 성전을 통해서 영생,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 영생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리는 것은 곧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농부이고 세를 물려받는 성도 역시 농부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 갔더니 집은 성전인데 심령 속에 성전이 심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성전이 있음에도 장사는 소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를 준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에서 와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성천한 후에 성도의 심령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자, 즉 악한 농부가 진멸당하고 영적인 자, 즉 다른 사람이 살아나면 포도원의 새 성전을 주는 것입니다. 진멸당한 것은 옛 성전의 파괴이며 성도의 심령 속에 육적 자인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옛사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포도원, 즉 옛 성전이 아니라 다른 포도원,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작은 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그는 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의 몸을 입고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첫사람은 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으로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몸, 옛 성전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로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나 첫사람 아담이 남자와 여자에게 죄의 몸을 주고 그 죄의 몸이 계속 대를 이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몸이라는 사슬을 끊고 부활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몸을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성도의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옛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며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천사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표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흙 속에 있다는 것은 온전한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흙 속에 있는 영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죽음으로 영이 살림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옥에 있는 영들은 감옥에 갇힌 영들로서 예수님처럼 육체 속에 갇힌 영들이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비유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전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감옥과 같으며 영이 갇혀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천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범죄한 천사의 영을 의미하며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영과 육체가 만나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그들의 심령 속에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3,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두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바로 육체 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흑이라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지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르타론인데 깊은 심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항하시니라. 그 앞부분에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다시 번역해 보면 땅이 심년의 얼굴 위에 흑암으로 공허한 혼돈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뒷부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물의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심년의 얼굴, 히브리어로 펜의 테흠인데 깊은 물의 얼굴을 의미하며, 얼굴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년의 얼굴은 깊은 물속의 얼굴로서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갇힌 영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은 육체 속에 갇힌 영이 원래 있었던 천사의 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과 천사의 몸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과 흙으로 된 육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온 영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던 범죄한 천사는 원래 영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영이 몸을 벗는 것은 벌거벗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 7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영은 벌거벗음을 피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입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남자와 여자, 범죄한 천사의 영들을 대표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죄를 나타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는 말은 죄의 몸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몸을 입은 인간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죄의 몸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 범죄한 천사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몸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도 영이 육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육은 마리아로부터 죄의 몸을 이어받았는데 이 죄의 몸이 죽어야만 범죄한 천사의 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영의 몸을 벗고 스스로 육의 몸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의 몸이 죽음으로 다시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함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따라서 세상에서 이 천사는 인간의 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사의 몸은 영이 영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천사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몸이 변형되거나 갑자기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 둘이 롯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환상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함을 믿는 자 역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의 영의 몸이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육의 몸이 세상에 있으므로 성도는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때 체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죄의 기원과 원인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헬라어 D 한 사람은 말미암아라고 말을 했는데 이 헬라어 D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이미 세상이 아닌 어느 곳에 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최초의 죄는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하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지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흑암에 가두셨는데 이 흑암이 바로 인간의 육체라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첫사람 아담은 사람들에게 죄의 몸을 주기 위해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영이 들어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전해진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망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육체 속에 갇힌 영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주신 성전에 자기라는 탐욕의 우상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어 그리스도인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를 잠들게 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말로 아담이라고 했지만 아다마, 히브리어는 아다마, 그리고 남자인 아담, 이 아담은 이름입니다. 아다마와 다른 이름의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인 아담은 다른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번역함으로 남자 아담과 혼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이지만 남자 아담은 범죄한 천사의 영이 들어간 사람, 남자라는 것입니다. 잠들게 했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은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의 영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가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온 남자와 여자는 자손들을 낳았고 그들에게 죄의 몸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죄의 몸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예수님이 죄의 몸이라는 사슬을 끊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창세전에 예정된 것인데 탕자의 비유에 있어처럼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아들들, 즉 범죄한 천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회개하는 죄인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부활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옛 성전은 파괴되고 새 성전이 심령 속에 씌워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재림하여 들어가 임재하심으로 성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에덴의 회복 또는 셋째 하늘 천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즉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세상에 있지만 영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신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뭐냐?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죽었던 육체가 살아난다고 믿는 자들이 있으며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죄가 된다는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을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라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라는 의미를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라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분깃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었더니 그가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의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이라도 써주겠지 하고 자신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품꾼으로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므로 아들을 위해 잔치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천사의 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은 죄의 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라는 우상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죄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6,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구약시대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성소에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붓고 고기를 불에 태웠습니다. 피는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고기를 불에 태우는 것은 죄의 몸이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비록 희생제물이 죽었지만 죄인이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날마다 율법에 비추어 죄를 짓는지 살펴보고 살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계명을 어기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 대해서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육적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심령 속의 성전의 변화가 생깁니다. 옛 성전은 파괴되고 새 성전이 세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 재림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 성전의 주인은 자기였으나 새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복음과 율법은 섞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어겼을 때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인 마지막 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은 죄의 몸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와 연합되는 자에게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옷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제사함을 얻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복음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사망은 물 심판 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육체로부터 나타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서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은 물 세례, 성령은 불과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의 죽음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며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마음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육체가 존재하는 한 옛사람은 새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집중하고 깨어있고 항상 성전에 집중하여 지성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를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한다면 그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율법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주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주일 성수,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든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한다든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이며 돈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등의 것들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외에도 인본주의가 성행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복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목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놓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부활을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말하고 휴거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론에 불과하고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사실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과 예언을 가르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고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방언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방언, 외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자기 나라 말이 되는 것이고 못 알아들었으면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바로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이게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복음이 아니라 비진리에 있는 것이며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로 들리면 생명의 복음이 되고 레마로 읽게 되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지만 율법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 사람, 옛사람, 하늘과 땅,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선악과와 생명과실, 포도주와 물 등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복음이 되지만 율법주의는 영혼을 파괴하는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 그래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의 혼합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법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복음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복음을 믿지만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갖다가 합니다. 또한 성전을 교회 건물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든가 또 십계명을 갖다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든가 하는 말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든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신들은 우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있게 나라고 말씀하신 유일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은 말을 하는데 만일 삼위일체 사상을 믿는다면 유일신이라고 하는 분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 개인 각자가 믿는 신이 다른 신도가 믿는 신과 반드시 동일한 분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유일신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교회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십자가는 죽음의 한 표현인데 마치 우상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하야 아세르 하야 부를 때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유일신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패망 후 이집트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명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파별로 6명씩 차출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일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유일신의 이름을 YHWH로 표기하고 헬라어인 큐리어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도미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YHWH에 아도나이의 모음 A와 AI를 붙여가지고 YHWHAI로 전환해서 야훼라고 불렀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후 번역 과정에서 YHWH 부분을 영어로는 제호와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로 표기를 했는데 그러나 오늘날 미국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큐리오스를 더 로드로 번역 표기하고 있으며 구약 신약 모두 이렇게 표기하여 아도나이나 야훼라는 표현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도 이를 따릅니다. 헬라어 큐리오스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영어 성경과는 달리 여호와 주님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또 시편 110편 1절 등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4절 등에는 영어의 로드에 해당되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의 번역 성경은 영어 성경 제호바와 The Road로 각각 번역함으로 이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구약 성경에 제호바로 번역하거나 어떤 나라는 The Road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일 신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The Road, 주님 등으로 자기들의 언어에 맞게 이름을 마구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름은 고유 명사이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유일신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유일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자는 유일신이라고 굳게 믿지만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 적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서 부모가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인 자식에게 부모의 종교를 강요한다면 자식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종교로 인해서 분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 때문에 부모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오히려 예수를 부모에게 전해야 하는 역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해졌는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적을 총으로 쏠 수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나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이혼은 간음하여에 해당했으므로 배우자에게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더라도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천국을 도둑질해서라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둑질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자, 선의의 거짓말도 계명을 어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을 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를 고려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서 생기는 탐욕을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켜 나가겠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고 스스로 의인이 되어 보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율법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라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고 현재나 미래의 죄는 다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신도가 성경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성령 모독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이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육이 부활한다고 믿게 되지만 영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하늘의 생명인데 흙에 잠시 갇혀 있다가 다시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생명이므로 육이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육이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었던 영이 생명의 영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만일 부활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으면 이들은 다시 살아났으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한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는 분은 누구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쿰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영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세 명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두고 부활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 pneuma 떠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었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부활을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되려면 적어도 죽었던 육체가 먼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처럼 영이 육체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야이로의 딸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영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장래의 형체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씨가 열매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껍질이 죽고 그래서 씨 껍질이 사라지고 그 속에 있는 씨눈이 자라서 다른 형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된 소마 pneumatikos는 영의 몸입니다. 부활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육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수많은 성경 기준을 통해서 영적 부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정리해보면 육체 속에 갇힌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육체적 부모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몸을 입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부활이 육체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미래적 부활인가 아니면 현재적 부활인가?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오라비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르다가 말한 것입니다. 11장 22절에서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는데 마르다는 다시 사는 것을 현재적이 아닌 육이 죽은 후에 미래의 마지막 날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예수님이 11장 23절에서 26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항상 부활이요 생명이냐. 나를 믿는 자는 영이 죽었었지만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육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육이 죽지만 언젠가 살아나고 육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좀 어색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도들은 육의 부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영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의미를 과장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성도와 비신자를 나누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비신자는 지옥으로 심판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므로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사람들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오시지만 구원은 마지막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늘 문은 닫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으로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 속에 새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그 심령 속으로 재림하여 들어가 임재하심으로 성도의 영은 새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도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처럼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부터 영의 몸을 입고 새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육적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아는 하늘로부터 부활 생명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부활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되지만 현재적으로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가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은 언젠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면 자신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휴거를 당하며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7년대의 환란을 피하여 있다가 천년 왕국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 내려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문이 언제 닫혀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바삐 살아있을 때 부활 생명을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육체 속에 갇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인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영으로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육의 정체성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들이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으며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곳은 세상이 아니라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원인을 말하지만 헬라어 D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첫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에덴에서 세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첫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 영이 첫사람이 주는 몸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온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남자 아담, 여자 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이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 영이 들어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은 첫사람도 아담이라고 번역하고 남자도 아담이라고 번역하므로 첫사람 아담과 남자 아담을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아가 첫사람입니다. 첫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담이라고 아담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과 남자 아담, 여자 하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된 번역을 함으로써 혼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영이 육에 갇힌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도들은 죄의 원인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찾지만 엄밀히 육체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두 자신의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은 간접적으로 죄인이지만 직접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죄에 대해서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죄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라는 식입니다. 원래 죄는 탐심이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원죄입니다. 그 탐욕을 가짐으로 선악과를 먹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몸을 이어받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은 죄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을 없애는 것이 구원의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죄의 몸을 없애고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그와 연합된 자도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부모로부터 오는 죄의 몸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하늘로부터 영의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은 정체성이 육적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 자아라는 정체성에서 영적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성도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새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진 영의 몸을 의미하며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육적인 자아가 아니라 영적인 자아 부활 생명을 가진 영적 자아라는 말씀입니다.